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는 것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령들로부터 거짓말을 받아들일 때마다 스스로 원수에게 새로운 기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마다, 거짓말을 받아들일 때마다 새로 악령들에게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만두고, 이게 참 하나님 뜻일 거야. 여기 자기 착각에서도 못 벗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옛날에 들어볼 때 어떤 그 대학 교수님이 그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교수님이면 박사님은 무조건 박사님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박사님이 그 대단하신 그 지식이 그렇게 엄청나실 분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 얘기를 하는 걸 들었냐면, 도자기 초벌구이하는 걸 써놓은 책인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출애굽기가 뭔가, 무슨 소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듣고, 그동안, 그래도 어쨌든 그 영역 안에 살았으니까,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인가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출애굽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실제가 안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지 제공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기지 제공하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말 좋아하시는 방향대로 똑바로 가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금 제가 여기 여러 번 지금 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그래서 맞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확인해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맞겠지? 이렇게 어리석다고 이래석이.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그럼 이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 마귀 영역 안에서 사단과 지금 동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신령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사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는 안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아무렴 사단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한 영역 안에 있지 않는 한은 나머지는 다 사단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왕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몸은 이 세상 나라 안에 살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열심히 나가거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틀림없이 드리고, 죄송합니다. 주구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헌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근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제가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려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드리는 거 아니요. 실제 성지연에서 솔로몬 성전 있을 때, 그때 속죄물 드리고 할 때, 여러분 그거 속죄 제물 그거 아무 그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 물론 그건 구약 시대 이야기지요. 지금은 예수님 온 이후로는 신약이고 은혜의 시대인데 달라졌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는 그 재물도 그 정도인데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직접 직교를 하는데 직접 교통을 하는 관계에 있는 정도인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말씀하시겠어요? 거룩한 분이라 거룩하지 않으면 같은 급이 아니라서 교통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대단하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분이 그냥 척척 그냥 여러분과 친구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친구 될 것처럼 자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쉬운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간단한 분이신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못 하신 거 그래 교통교제 해보세요. 얼마나 어무하신 분이고 얼마나 정말로 막강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감히 인간이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냥 만들어낸 하나님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들어 찍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빨리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게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인정을 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회개도 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회개 다 했는데 회개를 내가 다 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거겠어요? 회개를 용서를 해주실 하나님이 다 됐다고 해야 회개가 다 된 거지.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신령하다는 사람 치고 말해보세요. 아, 회개 다 했다고 그러지.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과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짜증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에 대한 얘기 하나 생각이 쓱 지나가니까 내가 한 말씀 나눠드릴게.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영적으로 상당한 지경에 가 있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아서 저 청평 가평에 있는 그 욕 잘하시는 그 목사님 그 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네 가니까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만 같이 묵는데 방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방을 주니까 당연히 목사 안수 받고 첫 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신대원 나와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안수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가 좀 되신 다음에 받으신 분이니까 연세가 좀 그렇게 젊을 때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나이는지도 확실히 몰라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말로 목사님 중에서는 병아리 중에 병아리죠. 안수받고 안수받고 그 다음날 갔다시피 한 거니까 며칠 뒤에 간 거지. 그러니까 며칠 된 목사님이지. 근데 어쨌든 목사님들 있는 방을 배정을 해줘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도 있었던가 봐. 진짜 목사님도 계셨고 두 분인지 세 분인지 어쨌든 같은 방에 있어서 그 방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은사 능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도 안 됐다. 그걸 벌써 얘기해줘라. 이분이 이게 목사 3일째 목사인데 4일째 목사인데 며칠 목사밖에 안 된 사람이 상당히 중후한 분인데 그거 아직 구원도 안 됐다는 소리를 전해주라니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성령님께서 그 말 전해주라 즉각 이게 여러분들이 일생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더듬더듬 했는데도 어쨌든 영께서 하니까 힘을 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성령님께서 목사님한테 전해드리라는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면은요, 그분은 이미 벌써 그 시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요? 한 40년도 더 됐겠네요.
그 시절 때 70년대 시절 때 이야기일 테니까 그 시절에 이미 벌써 그분은 한 1800명? 18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요. 그런 분한테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출강하시는 강사로 나가시는 목사님이요.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분이 딱 정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지금 현재 구원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현직 신학교 강의 나가는 강사님 목사님이요. 1800명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요. 이런 분을 구원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성령님께서 말씀하라고 했다고 그러지만 하실 수 있어? 못하지. 이제 3일인지 이틀 된 목사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무릎을 탁 꿇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게 제가 틀린지 맞은지는 몰라. 오래돼서 이제 어쨌든 이쪽으로 말했던 똑같은 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을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영적으로는 구원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어쨌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학적으로는 구원받은 게 맞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이야기 전하라는 말 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꾸짖으라고 그래서 3일짜리인지 이틀짜리 목사가 그 대단한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책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분이 어느 정도의 분이었느냐. 이제 그분은 연세 오래돼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해도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문안교회 교인이래. 강신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그분이 무슨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느냐. 이분이 옛날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듣기 어려운 못 들어본 얘기니까 하도 옛날 얘기죠. 감사원이 옛날에는 심계원이라는 이름으로 썼었다네요. 심계원. 그래서 심계원의 상당히 고위직의 공무원이었었대요. 그 고위직의 공무원이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지. 세문안교회를 나중에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서 세문안교회로 다니신 거고 그 전에는 안 믿었었지. 연세대 나온 분이래. 그런데 이분이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40년, 50년 전에는 폐결핵이면 무조건 죽는다고 다 했었어요. 못 살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약만 먹으면 무조건 다 낫는 병이지만 병도 아니지 뭐. 그럴 정도로 이제는 약이 다 개발이 됐지만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가서 그 폐를 찍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 공주에 하고 마산하고 폐결핵 환자만 요양원이라고 공주 요양원이 있어요. 제가 공주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거길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들이 면회로 온 거지 공주에. 그래가지고 왔는데 친구분에는 그 정도 연세대 그 시절에 연세대에 신계원이라는데 그 감사원의 고급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들도 똑똑한 분이 많겠어요. 의사도 있고 공직자도 있고 여러분들이 서너 명이 왔든지 어쨌든 온 거예요. 공주 요양원으로 면회를.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그 중에 있어서 의사니까 그분 차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끼리는 또 보여주기도 하는 값이죠. 보여줘서 이걸 봤단 말이다. 보니까 의사로서 관점으로서 친구면서 관점으로서 보니까 그 환자가 물어본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곧 돌아가십니다. 이런 소리 본인한테 안 해줬어요. 지금은
신중하게 해서 본인이 원하면 해주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절대 안 가르쳐 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분 당신 돌아가십니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얘기하니까 방법이 없다. 현재 의술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교통을 나눈 거예요. 그 의사끼리. 그리고 이제 친구가 오니까 의사인 친구가 오니까 물어봤지. 친하니까 너 정말로 너는 의사지 않냐? 나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해주라. 의사들은 얘기를 안 해준다. 솔직히 맛있는 거 많이 잡숴라. 뭐 구경하고 싶은 거 있으면 구경 다니라. 이런 소리만 하지.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뭐 이런 소리만 한다. 그러니까 너는 친구니까 솔직히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석 달이라나 뵙기는 못 산다. 그러니까 너 먹고 싶은 걸 시컷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있으면 시컷 구경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탁 돌아섰죠. 고쳐보려고 요양원 간 건데 못 고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퇴원해 버렸다. 얘. 그래갖고 서울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워 들은 건 있지. 그러니까 따졌대. 하루 종일 올라가가지고 울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이 말이요. 인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공부를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이게 원치 않게 알지도 못하는 병이 걸려 내가 죽게 됐다. 그래갖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손가락질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뭐 교회 오래 다니면 뭐 이거 못합니까? 왜 못해요? 하나님한테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따지기도 해야지. 그러고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당신은 모른다. 누가 와서 하나님 믿으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 한번 낫게 해봐라. 그럼 내가 당신 정말로 신앙하는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혼종일 울으면서. 근데 해가 아침에부터 올라가서 해가 뉘어 떨어지는데 서쪽으로 해가 떨어져서 붉게 물들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둑어둑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조그만 촛불 같은 게 뿅 하고 떨어지는 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저게 뭔가 하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한테 땅 여기 정수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팍 떼굴떼굴 둥글 굴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나섰잖아요. 가보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언제 폐결에 걸린 적도 없는 양반이 무슨 폐결핵을 알았다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폐결핵을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시 점검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세문안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으로 다닌 거예요, 교회. 근데 이분이 은사 능력을 받아서 막강한 능력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뭐 이건 정말 뭐 모르겠어. 저는 간증하는 목사님 말만 들은 걸 그대로 지금 수십 년 전에 들은 건데 기억에 따라서 기억이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아서 제가 기억에 지금 올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강신명 목사님 사모님이 불광동인가에서 기도원을 따로 하셨대래요. 그 이제 기도원 하시는 사모님들 이제 은사 능력이 막강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김 집사님이라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은사 받은 분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가 잘 되죠. 성령님과 같이 교통하고 하니까 그 극성이 코드가 맞으니까 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랑 이제 하는데 그 사모님이 청량리에 무슨 여관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여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세부랑교회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을 신방을 가게 됐는데 신방을 갔을 때 사모님이 그냥 혼자 가신 게 아니고 그 김 집사님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 가니까 목사님이 내가 보기엔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신명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유명하신
막강하신 분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좀 굉장하신 영적인 권위자였더라고요. 였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그 자기 교회 집사님네 신방을 가는데 같이 가자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김 집사 한번 쪼개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쪼개보는 게 여러분 뭐냐면 성경을 쪼개보라는 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분이 탁 성경을 피고 탁 피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딱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가서 사모님이 김집사 한번 쪼개봐. 그래 그렇게 해서 딱 쪼갰는데 뭐가 나왔냐면 네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불러가면 끝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뭘 자꾸 네 거라고 자꾸 자랑하고 까부냐 이런 용어 이런 성경 말씀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죽겠다는 소리잖아요. 데려가시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는 쪼개놓고는 말을 못하고 턱 쳐먹고 옆에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눈치채고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또 쪼갰어. 근데 또 거기 나왔다. 또 3번이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강권하신 거예요. 걱정 말고 말해라. 그리고 이제 여관 주인인 그분한테도 그분도 막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래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아버님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어서야 되는 거 이런 일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돼서 은사 능력이 잘 되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김 집사님은 성령의 은사만 받은 거지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나이하고 은사 능력 받는 나이하고는 별개인 것 같더라. 제가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했잖아요. 은사 능력 많이 받았어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도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는 아들 몇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도 있고 뭐 강원도 강릉에도 있고 막 이렇게 딸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당장 빨리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신방 가기만 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그때 그 아버지를 만나서 뭐 전도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 안 해서 못 들었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신방대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참 어려웠겠어요. 예? 복 주고 목 주고 이런 소리 나와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헌금도 따로 주고 막 봉투 따로 2개로 만들어서 이건 목사님 쓰시라고 하고 주고 그러잖아 다. 돈 있는 집 가면. 지금 한국교회 맨날 그 짓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뒷돈 주고.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거 했겠어요? 못했지? 너무 진짜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갔으니까. 그 갔는데 이분이 이제 쿨쿨 잤다네요. 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이분이 직접 간증한 얘기를 들은 걸 전해준 거예요 저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고서는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문을 턱턱 두드려서 김집사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강식명 목사님이 더래요 목소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문 열어주니까 김집사 어제 신방 갔었어? 그때는 아마 강식명 목사님이 젊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는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갔으니까 이제 찝찝해서 이렇게 우물쭈물 했겠죠. 예, 사실은 갔다 왔는데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했어? 뭐 이러셨는데 우물우물 하니까 이 사람아 그분 진짜로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어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서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이 아직 구원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요. 구원이 되냐 안 되냐가 여러분들 그분이 그럴 정도면 여러분들 구원 됐을까요? 생각 많이 해보세요. 이렇다는 거 현실적으로. 이거는 직접 간증해서 직접 그 목사님이 직접 제가 이름까지 다 거명했잖아요. 해줬잖아. 이거 관계된 분은 물어보면 확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보니까 개정신
저 성경인가 지금 저 한승만가 지금 600 몇 곡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거기 보면 강신명 목사님이 작사 작곡인지 뭐 하신 찬송도 있어요.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구원이 안 됐다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는 구원됐을 거야. 자신 있을까요? 신경 써야 돼. 이 말을 왜 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이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각색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끌고 지배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뭐 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게 제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간증 얘기 들은 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뭐냐? 정신 차립시다. 물어보시오. 성령님한테. 왜 자꾸 물어도 안 보고 여러분 생각대로 맞다고 자꾸 우겨.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악령들이 자신의 몸이나 환경이나 일의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것이나 자신에게서 기인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면 그들은 악령들에게 굉장한 영토를 내어주는 셈입니다. 내어주는 줄도 모르고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날 못 살게 굴단 말이야. 못 살게 굴지도 않아요. 대다수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부터 그 악령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도 않아요. 공격받는 사람은 그나마라도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니까 공격하는 거지. 못 살게. 근데 아예 죽어 있으니까 공격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역전전쟁이 뭔지도 몰라. 거의 다수가 전부 다가.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참 안심스러운 일이죠. 그들이 받아들인 거짓말은 후에 사탄적인 요소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대를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죠. 좋아서 막 춤춰요. 좋아서. 죽는지도 모르고 만들어줬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신의 자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오해함으로써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남아있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그런 환경을 이끌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별이 안 되고 알질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기만을 통해 들어온다 해도 그것은 악령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이게 말씀드린 대로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믿는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오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오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헌신, 성령의 활동 등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진리들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결국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석하잖아. 그러면서 그것이 맞다고 편견에 폭삭 빠져가지고 맞아 해가면서 우기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맞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악령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오해하는 것이 꼭 맞는 것처럼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꼼짝못하고 속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800명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신개원의 막강하신 출신의 연세대의 은사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해봤겠어요? 생각조차도 안 해봤지. 물어보지 않는 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을 받았는데 구원은 안 됐을 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은사 능력자가 위험한 수가 많단 말이에요.
구원도 못된 상태로 그냥 선물만 덥석 받은 거예요. 그 선물 받아서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써서 적용을 잘해서 구원을 빨리 받아라.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뭐게? 내 잘났다고 막 내가 막강한 은사 능력 가지고 막 휘둘러 대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거예요. 뭣도 몰라. 뭣도 모르니까 죽을 짓 하고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예수 무당 돼서 예수 무당질이라 하다가 그냥 그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되고 은사를 받고 하는 분이면 그렇게 안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한쪽에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모양으로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뿔이 나는 거예요. 막 등어리에서 뿔 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받은 은사가 막강하니까 틀림없이 맞다고만 생각해요. 전도관 했던 박태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 아니겠어요? 은사 능력 막강하지요. 근데 나중에는 이단의 괴수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 나가서 그런 거라고요. 그분은 그 은사 능력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나누고 교통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됐겠어요. 하늘에 가서 정말로 영광 받으실 면류관 받으실 분이었지.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자기 그냥 얼마나 여러분 은사 능력이 얼마나 달콤한 과자 사탕인데 은사 능력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근데 그게 사탕이에요. 사탕.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그런 기가 막힌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런 은사 능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은사 능력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거 붙들고 늘어지라고 은사 능력 주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은사 능력이 하나님인 것처럼 붙들고 늘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볼 것도 없어. 되게 예수 무당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막강한 걸, 이렇게 대단한 은사 능력을 나 같은 사람한테 주시는 것 뿐이 이건 어마어마하신 유일하신 신이시구나. 이거를 인정하라고 주시는 것도 모르고 지 좋은 대로 이거 돈 받아먹고 신령하다 소리 듣고 싶어. 그거 써먹는 일에 다 써먹고 마는 거예요. 이건 구원 안 되죠. 구원 됐던 사람도 죽지요. 죽을 짓을 하는데 살려놓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알으셔야 된다고요. 악령들은 성도들의 오해에 따라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이쪽으로 크면 이쪽으로 큰 대로 짜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다 아니까 사단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다 안다니까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사단이.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오해에 근거한 것이며 악령들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단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정하면 어떡하겠어요? 넘어져야지 넘어지려고 단정하는데 안 넘어질 수가 있나? 넘어지자고 덤비는데 하나님도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하시고 명심하셔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